다른 성탄의 달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성탄의 달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그 같은 달로 우리가 12월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세 가지를 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그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우리에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본과 다르게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시작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태초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와 조금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해요. 영원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신 분, 이 말이거든요.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그리고는 곧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짓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창세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가 성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성부와 그리고는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독특한 존재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말해요. 유일한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유일하다 그 말 아닙니까? 유일한 독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양성이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이렇게 양성을 가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4절은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대요. 그리고는 그 생명은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어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빛으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온 그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영접했다. 왜? 몰라서요. 몰라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에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전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요셉에게 옵니다. 너 아들을 낳으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성령으로 잉태하시는데 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해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 이름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탄생 시에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의 주인이 진짜 오신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9장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요? 구원받게 하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구원시키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럼 이 권세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임마누엘로 자녀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인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도 따라 뭘 합니까? 맨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회복된 진짜 자녀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바빠 보십시오. 연락해 보면요,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관계를 회복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짜 상당가이십니다. 진짜 의론의 대상입니다. 가장 날 사랑하는 여러분 분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눈을 빼주고도 아깝지 않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가서 보면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무나 막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밖에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부 많이 했다고 따는 자격증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아주 착하게 살아서 아주 도덕적인 상급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거기에 긍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 믿음마저도 에베소 2장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 자체도 내미는 이것저것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심으로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자격증 따도록 해놓으면 몇 사람이나 합격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가 아들 보내서 그 아들이 날 위하여 십자가의 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찾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 관심도 없었던 우리들이 때가 되니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뜯어 곤쳐서 싹 바꾸어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에 오늘 또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것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또 영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셋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직접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가난하다 못하여 짐승이 먹는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지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가 다 그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어떻게 이기는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이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지를 당당하게 앞서가시면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덩이로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 인생 가난하게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그렇게 성장하셨고 그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겼고요, 수도 없는 질병의 권세를 예수님을 물리치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확실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앞서 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도 또 섬김도 다 그분은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가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직접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그 삶을 사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직접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을 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니 우리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도 예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분명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를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있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느냐 하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이루셨다고 말해요.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은혜스럽게 목회하셨을까? 가난한 자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귀신 든 자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든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왜요?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단 말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애간장이 녹는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 애간장이 녹았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이렇게 섬겼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왔지요.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돌로 치리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진리 자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진리란 말은 원문으로 보면 유일한 대답 이 말이거든요. 이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대답은 주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주님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래요. 생명이래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천국 갈 자가 없다고 말해요. 유일한 대답입니다. 이분이 언제 오셨어요? 초림하신 성육하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말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면서 당당하셨어요.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주님은 당당히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진리임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시기하고 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진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로 오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준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성탄에 오신 주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지, 무엇이 오늘 또 우리에게 힘있고 이기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총 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다 이 사랑 가지고 12월 달을 맞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주님의 성탄의 목적,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셨는지 똑바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신은 뭘 하려고 왔다고요? 빛을 증거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받은 자이죠. 그 빛을 비추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요한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